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천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서 죽어서 갈만하면 또 살려놓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얘기하기는 제가 또 성이 안 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다르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오늘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를 나눌 때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가 이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서 나흘이 된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저 치워라. 그때 마르다가 죽어서 지금 나흘째 됐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은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치웠을 때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스 come out. 우리는 그 힐링 미니스트리라든지 하는 것을 때 막 복잡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거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고칠 때 그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단순히 말씀하시는 거죠. 대단한 얘기 막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 come out 했더니는 그 죽었던 시체가 다 수위 같은 거 걸치고, 그리고 무덤에서 기어 나왔거든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된 책들, 지금 보이는 이런 책들 다 사서, 심지어는 6살짜리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한 얘기도 보면서 이거 읽어야 되냐 뭐 이러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고, 성경은 써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직성은 안 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장면에서 얘기되는 것들 보면 결국은 그렇죠. 유체 이탈 일어나고 공주로 들려가고 큰 동굴 속을 지나가면서 빛을 보고 거기에 가서 열리고 알았던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얼굴들을 보고,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하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요. Destiny to die once,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fter death we face judgment,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부분이죠. 어떤 방법이 되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저보다 더 관심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간증, 그것을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거든요. NDE. 이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그를 협회가 형성되고 그 메시지들이나 그들의 간증을 정리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있죠. 근데 1980년대에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건 전에는 간헐적으로 얘기했지만, 드디어 심폐소생술, 다 숨이 끊어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는 심폐소생술이 1900년도 중반 후반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10% 정도가 그렇게 가서 사후의 세상을 봤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무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데 어떻든 CPR 소생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간증하는 부분들이 늘 얘기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체가 이탈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있는 데,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들은 사망선고를 하지만은 그것까지 다 듣는 날, 수술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보인 죽는 자가 다 빤히 그것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과거가 순간적으로 일생 살았던 것이 쭉 들려오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던 사람, 심지어는 몰랐던 친척까지도 다 만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change after NDE, Near Death Experience. 우리는 그것을 임사체험, 그런데 이거는 근사체험. 죽지는 아예 안 했으니까 죽음에 다 직전에 가서 만났던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012년에 에반 알렉산더라는 분이 더 프루프 오브 헤븐이라는 책을 샀어요. 저는 바로 크롱에서 그때 샀어요. 벌써 그냥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읽어봐야지 읽겠다고 생각을 잔뜩 모아놓고 나면서도 이게 어떤 이유로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분은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경외과 의사예요.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 뇌사 체험을 통해 일어났던 것을 쭉 정리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는 모든 사람 똑같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신경, 그 부분을 전문을 하는 자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으면서 겪었던 얘기들인데 2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시술을 하면서 또 스스로 가르쳤던 학자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부분, 그래서 제가 몇 번 읽다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인데요. 그 다른 것보다 최근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보통 목회자들보다는 한 5년 정도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미 책을 다 읽고 정리했는데 이제야 한국에는 이제 7, 8년 지난 이제야 번역이 나오고 막 베스트셀러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했던 어떤 저명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저한테 딱 꽂혔던 건 뭐냐면 당신은 도킨스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얘기하거든요. 나는 본 것을 얘기하고 그는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그한테 충고하겠습니다. 너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보고 깨달아서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면 그거야 어떡하겠어? 그런 얘기죠. 모른다. 우리는 천국을 그냥 생각하고 상상 속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실제 그곳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며 그 죽음의 깊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인가를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요 메시지를 할 때 리차드 도킨스와 존 레논의 세기적인 토론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이 너무도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존 레논이 승리해. 왜냐하면 아티스트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정리들이 너무 안 맞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킨스 말로 위로를 받아요. 신이 없잖아. 만들어진. 그가 만든 유명한 책이 뭐냐? The God Delusion. 우리 번역으로 만들어진 신. 그것은 신에 대한 착각, 망상 이런 책인데 계속 기독교의 유명 파트너를 정해서 같이 토론을 계속 열어나가요. 더 한 번 들으니까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존 레논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놀라워서 이번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보니까 론 목사님 지난번에 가지고 나서 다니엘 설교할 때 썼던 것이 이분이 썼던 책이에요. Against the Flow. 세상과 함께 따라가지 않으며 그들 지켜나가는 이 부분. 어떻든 이렇게 무신론이 그 주장들이 압도적이고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이완을 받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리차드 도킨슨에 대해서 나는 존 레논의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바보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적으로 타락됐고 악하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신이 없는데 내 멋대로 내가 살다가 나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후 세상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이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은 사후 세계가 없다면 너무 억울해. 반드시 있어야 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위에서 내다보면서
이놈도 참 웃기고 있구나. 그런 중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누군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주나님께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것을 준비하는 삶들인가 하는 얘기들이 정리돼야 돼요. 계세요. 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어요. 믿고 남들한테 사후세계를 얘기하면서도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미 남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또 다시 이중으로 2차적으로 덤으로 사는 삶을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배신하지 말고 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자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제 이 얘기까지 제가 나오게 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무덤 속에 묻힌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선포된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를 믿으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산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사로 얘기와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죠. Do you believe this? 이거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 그거 믿고 하는 거야? 저한테도 찔림이, 너 지금 믿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죠. 믿어보면 상상지도 몰라는 놀라운 일들이나 마음의 위로가 와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 하나 어떻게 하고 꽃들이렇게 교회 오기 남편 아까 가면 어떠나, 속상하면 어떠나, 왜 또 그런 말 했고 사람 쫓아내서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도 얘기했죠.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죽냐? 1%당 죽었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 그때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영혼까지를 죽이는, 우리의 영혼 육에 몸만 죽는 것 갖고는 우리가 사후 세계가 있고 영혼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몸은 늙어가고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날로 나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죠. 이 장막 벗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 천국을,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좀 젊었을 때, 좋았을 때, 힘도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한번 큰일 좀 할 텐데 못했을 것 같아. 엉뚱하게 뒤 객기나 부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늙어가고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더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겠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거든요. 네,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나사로 4일이나 머물다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Fallen asleep. 가서 이제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차라리 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서 잠자는 거예요. 깨우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 내 삶이 저 천국을 향해 있고 이 삶의 이유를 준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잠시 잠자는 거예요. 잠들었을 그 다음에 놀라운 그 천국, 알 수 없는 환상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가게 되죠. 아까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너무 거기 아름다우니까 너는 아직 돌아가야 돼.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 말을 못하는 것은 미안해서 식구들한테, 아내나 아이들한테 말을 못했다는 것 정도죠. 잠자고 일어나면 정말 현실로 꿈 같은 것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분명히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지만 부활하듯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잠든 자들, 지금처럼 이렇게 잠든 자들은 함께 불려 일으켜질 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다시 얘기로 반복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연결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패스오버 6월절에 6일 전이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주일을 도착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그분이 끝나고 베다니로 갔거든요. 베다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불렀던 것이 그곳이거든요. 거기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어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아파갖고 죽다갈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때 거기 잔치가 벌어졌을 때 거기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뭐 한마디 뻥것도 안 해. 아니, 천국에 갔으면 가서 4일 동안 뭐하고 왔는지, 천국 좀 봤는지, 만약에 나사로가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가. 이 헛된 소리 듣지 않고. 그런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하는 건 못 믿었고, 자꾸 의존해보지만 나중에 또 거짓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갈 때 막 사람들이 무수기로 따라갈 때 예수님, not only because of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만 아니라 거기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 보기 있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택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월의 양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될 때 나사로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만 아니라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 나사로를 보고 나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믿음을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건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괴로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입을 다문 건 아니겠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다시 그 위에 바울이나 또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언급되지 않는 나사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났으니까 뭘 좀 했는지 얘기를 해주면 이분에 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를 증명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늙은 목사의 맨날 반복되는 간증에 듣고 싶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어서 그러지만 저 사제에서 몇 번 살아난 것이거든요. 예. 루비 프린세스 탄 거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70살 넘은 노인들 다 권리에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히려 돈까지 겨우 받는 이것들이 하나님 간증하고 어디겠어. 아니 다 죽었다고 암 사기를 받았는데 멀쩡하게 나가갖고 저거 5년까지 가봐야 되는데 6년쯤 7년째 들어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문 집사님 아주 젊다고 그랬었죠. 제가 뭐 힘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에 간증이 되고 싶어요. 노인이 늦게 불러와갖고 적당히 목사 조금 해먹다가 관뒀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그런 사람도 있었다. 늦게 사역해도 하나님 붙들고 바뀔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란 얘기를 하는 간증이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알려고 그랬더니요.
똑같은 영어 성경은 나사로 똑같아요. 거지와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가 보여줘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아닌 거지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영어로 똑같아요. LAZARUS, 나사로. 우리는 그 천국 모형을 보잖아요. 거기 보았을 때 얘기했대. 그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부탁합시다. 제발 우리 집에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5 형제나 있는데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너 지옥 가. 그렇게 말 좀 해주게 보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선지자를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써서 하는 것보다 구전으로 말로 해줬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것이고,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읽을 때 Moses and Prophets 하면 그것은 스크립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말 긴 얘기를 한다면 성경을 읽으면 돼. 보여주고 가서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성경 그들 갖고 있으니 그거 읽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얘기하면 그들이 그래도 말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임사 체험을 찾고 간구하는 게 똑같은 이런 마음이죠. 그래도 이분 알렉산더 정도, 아니 신경이니까 그 바쁘고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 그거 다 지키고 하나님 전화한다고 다니는 이것이 믿어지냐 이거죠. 혹자들은 비평하죠. 책이 300만 부나 팔렸어. 300만 원 이상을 본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떻든 그렇게 하고는 비난하기 때문에 안 돼.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들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안 듣는다면 죽었다 깨났다 해도 안 믿어.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천국을 찾았던 부분을 저 이제 오늘부로 적읍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알 것만큼 알려주시고요. 성경에 써 있는 것만큼도 충분히 의료 원하고 바라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 써 있습니다. 성경, 제가 성경만 지금 얘기하니까 제 말 믿으세요. 진짜 안 믿고 적당히 하다가 진짜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금 뭐 자동차, 멀쩡한 자동차 갖고도 뭐 보험료 1년에 몇천 불씩 내고 막 이러잖아. 화재보험도 나지도 않아 막 불도 넣고 그러는데, 아니 생명 용생을 위해서 믿어야지.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헌신하고 같이 사귀고 이러자는 것인데 믿으세요. 성경의 얘기를 믿으세요.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누가 얘기하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by sight.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육신에 살고 있는 것보다도 늘 이 소망은, 우리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에 가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삶은 어떻게, 마지막 우리 심판주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시간들, 너희 줬던 물질들, 너희 줬던 모든 능력들 어디다 썼냐고 얘기할 때, 내가 돈 이렇게 모아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재산 모아놓고, 그런 하나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도우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샀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정리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도마가 의심해갖고 손 넣어봐, 자꾸 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나서 믿지 마, 이제 의심하지 마. 그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바로 고백했거든요. 그때 너 보고 나서야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훨씬 복받은 자라고요. 예, 다 증인된 말들이 써 있는 말들에 의심하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의심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저한테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 사후세가 있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꼭 얘기할 때 사후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럼 당신은 없다고 얘기해.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좀 들킨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다 그래요. 12 제자들, 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드리고 나면서도 but some doubt, 여전히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의심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이 못쓸 놈들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 권세가 나한테 있어. 너를 네 힘이 아니라 나를 의존하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all also has given me, therefore, 그러므로 가야 된 이유는 네가 나를 믿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내게 모든 권한 권능 능력이 있기에 나와 함께 간다면 therefore 가서 제자 만들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끔 얘기할 때 참 겸손한 것 좋은 모습이죠.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거만인 것이거든요. 교만이에요. 너 없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게 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안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호바 땅에서 그런 걸 꿈꾸며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지금 뭐 비자 문제까지도 조금 또 막히고 들어지고 다들 힘들어하지만 때 되면 다 줘요. 또 그때까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안 당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한국 돌아가지. 그런 생각하면 한국 보내줘요. 정말 갈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보내줄게. 비행기 번호 끊어줄게. 그런데 그럴 생각 아니면 내가 어떻든 버티고 여기서 이겨내리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자 줬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겠대. 그걸 막을 리가 어디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동포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권석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권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초점 맞추는 거죠. 호바 땅이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위를 쳐다보라니까. 호바트는 너무 좁아서 멜번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야. 신이 날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며 가는 삶들이 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조금 부족한 것, 우리가 나한테는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복이야. 시편 기자를 17편 14절 다 읽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 것 모든 것 누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목마르 한도 차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 물려주겠다고 또 그 길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운데 산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 얘기 끝. 나한테 얘기하지 말 것.